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표죠.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됐어요. 이게 지금 이제 BC 한 3,4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족장들이 나오죠. 그 이제 아브라함, 이삭, 대표적인 야곱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다가 요셉까지 전달됐는데 그 이후에 복음이 중단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이 없어져 가지고 노예가 됐잖아요. 그냥 육신적인 노예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 사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그냥 육신적인 노예 끝나면 괜찮은데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돼 버린 거예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좀 계속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6장 14절에도 네피림 시대를 만났을 때 그 네피림 시대에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방주였습니다. 그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위에서 떨어진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정을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실 정도가 된 거예요.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아예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 거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BC 5,000년 전에 노아가 있었잖아요. 5,000년 전이죠. 그리고 이제 2로 올라가면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있잖아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그대로 이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서 살다가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후로 계속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복음만 모르면 100% 멸망받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이외에는 없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이름도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복음만 딱 모르게 한다고 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봉사활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모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좀 안타깝게 우리 전직 대통령 했던 분들 중에도 지금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죠. 진짜 복음 모르니까 결국은 뭡니까? 세상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복음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 줄 알겠습니까? 안다고 생각해요? 저 청와대 직원들이 진짜 세상 문제가 뭔 줄 알까요? 그 세비를 어마어마하게 타서 먹고 사는 저 국회의원들이 세상 문제가 뭔지를 진짜 알고 있을까요?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복지 좀 잘해주면 될까 해서 막 복지 정책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게 진정한 문제 해결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하는 도다.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요 좀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영적 지식이에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왜 망합니까? 자살하고 왜 자살합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다. 네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저주 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주 먹는 일을 하잖아요. 그 저주를 막을 수 없게 돼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참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알려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교묘한지 아십니까? 교활하죠. 복음 안다고 하는 게 복음 단어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복음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는데 여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다 문 닫아야 돼요. 지금 큰 교회들도요,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안 나오는 텅텅 비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래등 같이 큰 본당 놔두. 심지어는 지금 주 5일째 근무되면서 주일 일부일을 금요일 날, 금요일이 주 일부요. 주일 일. 왜? 마음에 꺼리낌 없이 그냥 한번 드리고 가. 어차피 갈 거. 헌금이 나오고 가. 주일 2부가 토요일, 주일 3부가 일요일 날 나와. 이러다가 나중에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수정교회라고 있었잖아요. 유리로 지은 교회. 그 교회가 보도 나가지고 천주교로 넘어갔잖아요. 완전히 오래전부터 위성으로 이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주말 되면 다 막 여행 다니고 비치 가서 수영복 입고 다 그 모니터 틀어놓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낭만적이지. 해수욕장에서 다 모니터를 켜놓고 예배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딱 보내고 하다가 나중에 돌아다니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래도 헌금해야되는데 다니다 보면 씀씀이가 커지니까 이제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씩 다 헌금을 차단합니다.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나죠. 그래서 문 닫아가지고 천주교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교회가 지금 미국에 유목사 며칠 전에 또 그러시더라고요. 10,000개라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 이상 됩니다. 한 해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개. 3,000개 이상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세우냐면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했던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리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음만 가지고, 다른 거 말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거 하면,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하면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 가지고 있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만 가지고 있어요. 저는 주일날 딱 강단에 서면 이게 하나님이 이분들을 왜 보내셨겠나? 저는 이 생각을 종종 해요. 뭐 때문에 여기 시골까지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실까?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우리 여기 송승영 목사님께서도 늘 간증하시잖아요. 내가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이 바로 이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같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참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보면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이 복음만 가지고 후대를 살리고, 복음이 없어져 가지고 노예가 돼버렸는데 400년 만에 이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란 말이에요. 복음 없이 노예가 될 것이냐, 복음 가지고 애굽을 살릴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요. 복음 없이 노예가 될 것이냐, 복음을 가지고 애굽을 설 것이냐, 두 개예요. 지금 보세요.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한 구절 성경 읽었지만 이게 보통 메시지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복음 놓치고 포로될 것이냐, 복음 가지고 바벨론 살 것이냐, 복음 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될 것이냐, 복음 가지고 로마를 살릴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밖에서 볼 때 힘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 뭐 돈 있는 사람도 없지, 사회적으로 뭐 지위 있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힘은, 그게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고 그게 로마의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초대교인들을 우습게 알아 동네 북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망하고 초대교회는 세계를 복음화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지금 최근에 또 계속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전도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배우기를 열망해야 돼요. 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지금 세계대학 수련회 오늘 오전까지 끝났잖아요. 이 렘넌트들이 오늘 저녁에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죠. 은혜를 받고 왔는데 본교회에 딱 오면은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약점이란 말이죠. 은혜 받고 왔으면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예배인 회복해야 되잖아요. 1600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어제도 뭐 얼마나 빡세게 막 스케줄이 있는지 그 렘넌트 한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들어가 자다 일어났어요. 체력이 안 따라줘가지고 잘했어. 피곤할 때 자다가 일어나서 또 받으면 돼. 그러면서도 그 몸은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쉬기도 하지만은 훈련 받는 거를 즐겨하는, 막 즐거워. 그리고 어떤 렘넌트는 어제 저하고 이제 만나서 우리랑 뭐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우리 교회 렘넌트가 아닌데 우리 지역의 렘넌트인데 어제 저녁에 이제 현팀 메시지까지 끝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한테 좀 소통합니다. 끝나고 바로 내려가지고 같이 만났어요. 그 포럼을 잠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내려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이런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이런 렘넌트들 얼마나 중심이 바른지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렘넌트들이 한두 명이겠냐, 이 1600명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서 같이 동고동락이잖아요.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제자들은 전부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기 전에 배우기를 열망하는 게 제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거꾸로 한다니까요.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고. 그 말은 뭡니까? 가르치기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방법이 초대교회 방법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따로 두란노선을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모이잖아요. 그것도 잘 모이는 사람이 몇 번이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2년 동안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만 모여 있어요? 제자들만 따로 모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제가 갱신했다니까요. 아, 내가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내가 훈련시켜야 되겠다. 아니, 초대교회 분명히 제자들은 말씀 훈련을 이렇게 받았는데 진짜 지금도 똑같이 이런 제자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세계 복만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자 훈련 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이걸 누구한테 전달해 줍니까?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랩런트들한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게 뭡니까? 내가 전도가 잘 안 돼도 그건 내 시간표다. 내가 전도가 잘 안 돼도 우리가 훈련 속에 있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 본부 훈련 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본부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받아야 돼요. 안 되는 것도 시간표예요. 그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그것도 시간표라니까요. 언제까지 저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렘넌트들이 그 자리 깨차고 올라올 때까지. 이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사명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리 지켜주는 거. 여러분, 지교회예요. 지교회를 막 10년, 20년 해도 열매 많이 안 나와요.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 렘넌트들이 올라오면 그때 물러나도 돼요. 신학원, 왜 우리 신학원 훈련 받고 선교사 훈련을 해도 열매 안 나냐?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그 자리에 렘넌트들이 올라올 때까지. 지금 렘넌트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 속에요. 지금 초등 수련회 한번 보세요. 저 초등 수련회 때 제일 뒷좌석에 제가 뒤에 목회대하고 밑에서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제가 뒤에서 본당에 들어가서 뒤에서 제가 앉아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야, 초등학생들이요. 안 보이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칠판 적는다고요. 막 적고요. 이렇게 훈련된 렘넌트들이 지금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대학으로 해서 청년으로 해서 이 시스템으로 쫙 지금 밀고 그야말로 우죽순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우죽순 아시나? 그 렘넌트들이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꿰차고 탁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 지키는 것도 절대 사명. 낙심하지 마세요. 열매 있어도 없어도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전도훈련 받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열매 하나도 안 나도 나는 여기 전도훈련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영적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육신적인 거는 빨리 계산이 돌아가는데 영성훈련이 안 돼가지고 영적으로 이게 기도 자체도 안 되고 말이죠. 예배도 안 되고 말이죠. 찬양도 안 되고 영적인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영성훈련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요 진짜 각오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 진짜 각오해야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요즘에 계속 유목사님 하시거든요. 이번 대학 수련 때 또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깊이 담기는 거예요. 저도 훈련 그렇게 다녀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갈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안 된다고 다 문 닫아버리면 렘넌트들 또 노예되어 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 막 신음하면서 복음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엄청나게 죽도록 고생하고 희생을 치러가. 그래 요 목사님 요즘에 그러시잖아요. 렘넌트들이 완전히 불신자 6가지 상태 체험하고 복음 깨달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달아야지. 우리 기성세대들은 복음이 없이 기성세대가 돼버려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리얼하게 다 체험했잖아요. 근데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여러분 이 복음 이거 복음 이 4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 이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했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 뭐 대통령 아니에요. 정치인들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바로왕이 당할 수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당할 수 있습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힘없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 자부심 가지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아멘. 자, 그래서 렘넌트의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용이라고. 소명의 내용. 소명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들. 여러분 이 복음 이거를 붙잡고 지금 무너져가는 장망성 같은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도록 모세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는 거야? 다 헛소리하죠. 비슷한 소리, 비슷한 복음. 진짜 제가 어떤 교수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한 2-3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 이야기하고 전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하면 전 100%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누가 하냐? 드레스디아스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대학 교수님이 그 선교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좀 참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서울에 이제 큰 교회 나가는 아주 신실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다 동감을 해요. 근데 아직도 이제 드레스디아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락방이 전에 다 마스터 했는데 다 거쳐간 건데 지금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가 봐요. 복음 아닌 다른 거. 이게 사탄이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복음 없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저 말씀이 보통 말씀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져요. 내용 이거 없이는요 이 땅에 못 삽니다. 이제 앞으로 다 정신병자 돼버리고요, 다 미쳐버립니다. 이제 뭔가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다 죽어간단 말이죠. 지금 완전히 다 지금 사탄이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버리죠.
그 우리 그 ES가 우리 조선혁 전사님 딸이잖아요. 아직도 스마트폰 없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계속 빠지면 이 전두엽이 완전히 이게 전두엽이 망가져 버린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이 뇌 아주 중요한 이 뇌 부분을, 그래서 이게 형성이 다 될 때까지는 안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너무 그 잘한 거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탄이 이게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 뇌까지 다 망가뜨려 버린다. 자,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소명의 시간표를 알았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그 시간표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우리가 뭐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 호렙산에 딱 부르시니까요. 하나님 부르심 그 소명, 하나님 부르신 시간표 80세 때 모세 부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려서 렘넌트가 아니에요. 남은 자가 렘넌트인 거예요. 모세 80세에 부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이 복음, 피어 피제사 저 비밀을 들은 거죠. 희생제사의 비밀을. 그런데 80세 때 어렸을 때 들었던 저 언약을 80세 호렙산에서 직접 체험한 거예요. 딱 바로 들으니까 알아들어 버리잖아요. 희생제사 드려라 이 말을 알아들어 버리니까 시간표를 알아두는 거죠. 자,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 찾아가니까 뭐 밥 깔고 있잖아요. 밥 깔고 있죠. 굉장히 부자인 거죠. 한 결이가 소 2마리가 쟁기 하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12결이째. 여러분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소를 2마리가 쟁기 하나를 끌고 간 게 한 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엘리야가 부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부른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자기를 불렀다고 소명에 대한 시간표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컴백할 요소 다 없애버리잖아요. 쟁기 불 피우는 데 써가지고 소 2마리 잡아가지고 잔치해가지고 동네 사람 다 먹여버리고 그리고 딱 따라 나서는 거죠. 뭘 알았어요? 소명의 시간표를 알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시간표를 안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제자들 한번 보세요. 다 그랬지만 7명이 냈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부치를 보내라. 따라 나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핍박자가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딱 보세요. 그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그 중요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딱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시간표 속, 하나님의 시간표 속.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 혼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제 불러가 달라고 그래요. 너 혼자라고? 너 말고도 7,000명이 있어. 저는 그 말씀이 청년 때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가 안 한다고
주님의 일이 차질이 생길 거냐? 네가 안 한다고 주님의 일이 변경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말고도 바알에게 입맞추한 7,000명이 있어. 너를 대신할 엘리사도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저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알고 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그러면 주님의 일이 취소됩니까? 변경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약한 분 같은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 도움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도 축복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소명의 자세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렘넌트들은 뭡니까?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누가 옆에서 말한다고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제 이게 좀 세속적인 표현입니다만 기차가 가는데 동네 개 가가지고 와 짖는 거예요. 그럼 기차가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또 서. 그게 기차요? 기차는요 갑니다. 그래서 뭐 말이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누가 무슨 말하면 그것도 멈춰가지고 또 그거 살피고 이쪽에서 말하면 또 그 이래가지고 언제 세계복음합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거기만 반응을 제대로 하면 돼요. 다른 소리들은 다 참고하면 돼요. 다른 사건?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데려와 보세요. 불신자 악한 사람 만나서 망했습니까? 있으면 데려와 보시라니까요. 정말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뭡니까? 전부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주 겸손했죠. 그러면서 뭡니까? 아주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해서 당당한 사람이 있고요. 겸손하게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당당할 수 있다는 게요.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알 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당당하지는 못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뭐든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도 확실하게 못했다니까. 내 표현을 못하는 거죠. 항상 당당함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 내 정체성을 모르겠다. 내 정체성.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내 정체성을 딱 알고 나니까요. 이게 옛날 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됐지. 나는 천국 시민이지. 왕같은 제사장이지.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지.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게 내 정체성입니까? 내가 못 배운 게 정체성입니까? 환경이 안 좋은 게 정체성입니까? 그게 바로 속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정체성을 내가 확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 얼버무리는 사람 있잖아요. 얼버무리는 거. 자기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고. 그 딱 보면 옛날 내 모습 같아. 그 랩런트들 보면 뭐라고 그랬는데? 갈수록 기어도 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당당하지는 뭐 겸손하면서 당당했단 말이죠. 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은 뭡니까?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 말씀 포럼을 습관화라고 했어요. 말씀 포럼을 아직도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나면 여기 와서 이제 거의 불을 켠 다음에 여기 난로도 켜놓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 기도체 메시지 동영상을 틀어놓고 거의 다 듣고 들어옵니다. 짧은 거는 다 듣고 길면 끄트머리 좀 이제 띄워먹고 또 이제 오고 그래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 낮에 제가 어디 뭐 차 타고 어디 다닐 때 다시 한번 또 듣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요. 혼자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사람 만났을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전달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 포럼할 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성경 암송 우리 집사람 훨씬 빨리 해요. 암송을 빨리 해요. 잃어버린 것도 빨리 잃어버려요. 저는 암송 딱 한 번 하면요. 다른 거는 다 잃어먹어도 말씀 안 잃어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하거든요. 메시지를 계속 하니까 안 잃어먹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포럼하지, 팀사회 가지, 계속 메시지를 하니까 메시지는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포럼을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좋냐면 말씀 포럼이 습관화되면 있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엄청나게 풍성해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깨닫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포럼하다 보면 내가 못 깨달은 거 옆에 사람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또 저 사람 보니까 또 나하고 다른 각도에서 또 깨달은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풍성해진지 몰라요. 이런 비밀을 놓쳐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이죠. 사단은 뭐를 빼앗아갑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언제 빼앗아갑니까? 이게 흙 속으로 이 씨가 들어가지 못할 때예요. 뭐 씨를 뿌렸는데 그게 다져진 그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탁 보고는 그 새가 뭐냐? 마귀란 말이에요. 성경에 마귀라고 그랬다니까. 그 길가 같은 거 마음밭이 다져져 가지고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요, 지금 뭐 우리가 부드럽고 막 좋은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죽기를 각오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안 돼도 전도훈련 받아야 되겠다. 지도자 훈련 받고 영성훈련 받아서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자지. 이것만 잘해도 대성공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치유가 되고 우리 또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또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흑암이 무너지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